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한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예수 그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모두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눌린 자가 있습니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령이 이룩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뭘 배웠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부의 법은 어떤가요? 율법이 없으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이 있어야만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내가 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에 대해서 율법을 잘 공부를 했습니다. 왜 율법이 지금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율법이 없으면 지금 여기 읽었듯이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있어야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싫어해요. 예.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마귀는 싫어한다고요. 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잘못했다고 하지 못하도록 이 고집 마귀가 나에게 붙어서 그거를 더 이상 못하게 하도록 발버둥을 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잘못한 것 없어. 네가 무슨 잘못한 것 있니?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잘못한 것 없으니까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마.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사탄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죄는 무조건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용서를 구해야 영적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덮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법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속에 두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다른 신을 아무리 물러가라고 한다고 물러갈까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언제 물러갈까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내 속에 이 다른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법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이 어떤 법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법, 성자의 법입니다. 이 성자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속죄의 법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속죄의 법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은혜로, 속죄함을 받음으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누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은혜로 속죄함을 받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faith라고 하는 faith.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faith. 인정하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인정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데 얼마만큼 깨끗해 해주시는가 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내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찬송 후렴만 안 부를까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는 거룩하고 복된 피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래갖고 유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은 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걸려서
바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임하여 역사하시면 반드시 오늘 지금 부른 찬송, 이런 찬송이 입에서 붙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 부르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네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율법의 첫째 중에 첫 번째 워딩이라고 말해요.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마음속에 두지 말라, 네 생각 속에 두지 말라, 네 삶 속에 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을 향하여 화살을 거기다가 꽂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을 향하여 화살을 거기다 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꽂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어떤 신을 말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사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알 신도 있죠, 아스다롯도 있죠, 아세라 신도 있죠, 다곤 신도 있죠, 그다음 몰록도 있죠. 이게 다른 신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다른 신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에요. 이 중에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일까요? 바알 신이라는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때문에 망하잖아요.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우상의 핵심은 바알이에요. 바알.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말로 하면 나 외에 바알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 외에 바알을 두지 말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 외에 다른 바알을 두지 말자. 나 외에 바알을 두지 말자.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내 주인,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너는 이 바알을 주인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누구를 주인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 보고 주인이라고 그랬지. 우리 주인 양반 그랬잖아요. 우리 주인 양반 어디 갔어? 우리 주인 양반 조금 있다 올 거야. 네. 우리 주인 양반은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 하여튼 뭘 때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남편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인의 소속.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바알. 성경에도 보면 사람도 자기 남편을 향해서 바알이라고 했어요.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보고 바알이라고 했거든요. 남편을 자기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네, 남편을 자기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바알이죠. 옛날 사람들은 자기 남편 보고 우리 집 주인 양반 이런 말을 다 썼어요. 다 여자들이라면. 결혼한 여자들이라면 다 우리 집 주인 양반이라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오빠. 애를 둘, 셋 낳든 나이가 40, 50가 됐던 오빠. 어떤 사람은 이름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안 부르고 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야. 여자도 남편을 부를 때 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보다 아이가 어린 남편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는 뜻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뭐 열거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속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지는 않나요? 있겠지요. 당부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예수가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태어날 때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은 엘로힘 이런 말이 있어요. 엘로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엘사다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퀴리오스, 아도나이, 여호와 여러 이름을 썼습니다. 이 모든 이름은 너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또한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뭐한 여호와라가 퀴리오스, 아도나이, 엘사다이, 엘로힘 이런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마귀의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은 뭐예요? 마귀의 법이에요. 이 마귀의 법은요,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런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 대한 대표적인 법이 무엇입니까? 자연에 대한 대표적인 법. 모르세요? 뉴턴? 만유 인력의 법. 그게 자연의 법, 그게 제1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만유 인력에 설명을 해보실 수 있나요? 만유 인력이 뭐예요? 제가 뭐랑 손수건 하나 안 가졌는데 손수건 있으신 분 한번 줘보세요. 자, 여러분이 손수건을 한번 줘보세요. 이 성령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법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법이라고 할까? 자, 여기 이제 손수건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법이라고 할까? 법이란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 속에서 뒤풀이되는 사건을 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 속에서 되풀이되는 사건을 법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여기 손수건이 있어요. 손수건. 여기 손수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손수건을 가지고 위에 던져볼게요. 어떻게 되나? 휘 떨어졌죠. 이게 떨어진다고요. 떨어졌어요. 계속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던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질까요? 네? 이게 만유의 인력 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던지면 떨어져. 이렇게. 네. 이 우주 인류 이 지구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지구가 모든 물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건을 던졌으니까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힘에 의해, 내가 던지니까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요? 만유인력의 법. 만유인력의 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약 80억의 사람들이 이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받고 살죠.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낸 뉴턴이라고 하는 그 법에 해당,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그 법에 접촉을 받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해당될 수 없는 거예요. 뉴턴도 그 법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접촉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만유인력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로켓을 타고 무중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만유인력의 법에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통과하고 나면 무중력 상태에 이르게 되면 지금 던진 이 손수건이 땅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날아다니는 계속. 한 번 던지면 그냥 벽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을 입에다가 던져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대방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않고 사람 입으로 들어갈까요? 중력이 없어.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80억의 모든 인간은 죄의 법에 끌림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의 법에 거기 접촉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초월해서 접촉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끌어당기는 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의 힘보다 더 강한 만유 인류의 인력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리의 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법도 저희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힘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주기를 원하세요? 마귀의 법이 여러분들의 끌어당기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면 누구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끌어당기기를 원한다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뭐에 끌려 살아요? 마귀의 법에 의해서, 죄의 법에 의해서 그 끌어당기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법 아래 있어야 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물어보나 말하죠.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 에어리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에어리아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죄의 에어리아 법 에어리아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의 성령의 법 에어리아 안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뭘까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끌어당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의 법이 만들어내는 그것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하고 결심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만 지나면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에어리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틀림없는 말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에어리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주선을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나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또 집사의 본부로 권사의 본부로 장로의 본부로 충성을 다하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주선을 한번 타보라고 말해요. 이 우주선을 타시고 죄의 대기권을 한번 벗어나보라는 거예요. 죄의 대기권 안에 살지 말고 죄의 대기권 안에 살면 죄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당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의 대기권을 벗어나면 아무리 죄의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을 다해도 당겨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주선을 타기만 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면 물어볼게요. 사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 앉아, 막 죄 앉아, 이제 나이 있다고 내일부터 죄 안 되지. 오늘만 한 잔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그러고서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 믿고 새 생명.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힘을 다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왔어요.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덮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를 바르게 제대로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겪는 그 고통을 풀어줘요. 왜 풀어주는가 하면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것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이 모여서 나를 누가 건져주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내 힘으로서는 주의 법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8장에서 가서 바울이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고 내가 애쓴다고 죄를 짓는 것이 안 짓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결단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모든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도 거기 집어넣어야 돼요. 내 마음의 뜻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내 모든 삶 전체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이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이 로마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봐야 되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제가 각색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자기 부모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이 가인과 아벨이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아빠, 엄마는 누가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해요. 아빠, 엄마는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럼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 물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러면 아빠와 엄마를 만난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났는데?
응, 잘 들어봐. 너희 엄마가 사단에게 넘어졌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자꾸 아빠에게 와가지고 주면서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먹어봐. 물귀신 작전을 쓰면서 유혹을 하는 바람에 내가 네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그냥 따서 주워서 먹었어.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부끄러운 것이 눈에 보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울 부분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가 질 무렵에 찾아오시더니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불러들 때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혹시 아담아, 하와야, 혹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니들이 따먹었냐? 니들이 따먹었냐?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조여오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그냥 심판도 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왜? 그랬으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책임 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파리를 꺾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므로 나무 이파리를 꺾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 나무 이파리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한 낮이 되면 이 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다시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면서 무엇을 손에 들고 오시냐면 피 묻은 가죽옷을 가지고 오세요. 무슨 옷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피 묻은 가죽옷.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피 묻은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피 묻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가죽옷은 양을 잡았든지 죽였든지 소를 죽였든지 그래서 얻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공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저기 몽골 지방에 그런 데 가보면 그 야크라든지 이런 양이라든지 이런 염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죽을 만들어 가공 안 하잖아요. 잡아서 껍질부터 벗겨서 그냥 겨울에도 그걸 널어놔. 그냥 이게 쫙 펴서 널어놓으면 마르면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면 피 묻은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피 묻은 것이.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나면 생기는 뭐예요? 다른 건 뭐가 있어요? 피 묻은 거 껍데기 자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피 묻은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오더니 아담아 하고 그러시더니 너 왜 숨고 있어 하면서 이 피 묻은 옷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나니까 완전히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므로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무너진 대화가 복원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예요. 가죽옷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중에 야곱도 그 옷을 입었습니다.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를 때 다른 것 가지고 가면 절대로 안 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양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가야 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가죽옷으로 하나님 주셔서 가죽옷으로 입었더니 내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피 묻은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가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케이.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것은 어떤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받은 교육은 무슨 교육이겠어요? 복음에 대한 교육이겠죠.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똑같이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똑같이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똑같이 신앙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반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로부터 받은 복음의 교육이 잘 둘 다 똑같이 받기는 받았는데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가인의 반응과 아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보세요. 먼저 가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처음 복음을 들은 것이 조금씩 희석되고 그러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의 이성의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이런 것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을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흠뻑 받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가인은요, 부모에게서 들은 복음을 가슴에 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간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어떻게 나가라고 교육했을까요? 너희는 반드시 양의 피 묻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으로 나가라고 교육을 받았을 텐데, 가인은 받은 교육을 점차 잃어버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부모에게 들은 복음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근데 달랐어요. 아벨은 부모에게 들은 그 복음의 소식, 복음에 대한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아벨은 짐승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래서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양 가죽을 가지고 뒤집어 쓰고 가기 위해서 언제나 부모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복음에 대한 교육을 그대로 자기는 실천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1에서 11장에 가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까지야 말할까요? 앞으로도 말할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자기를 생각하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뜻, 자기 고집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부모로부터 똑같은 복음의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집 센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마음의 위로나 좀 받고 교양을 좀 쌓고 뭐 그런 친교 좀 하고 그런 정도, 이민사회에서는 뭐 그런 게 더 많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나 신학교는 모두가 다 가짜죠. 그렇지 않아도 세상 정부는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온 세상.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십자가를 없애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목사를 법정에 세우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언제부터 볼세비키 혁명, 프랑스의 그람시 68혁명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오래전의 혁명들이 내려오면서 그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성애 차별금지, 기독교의 가치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가 그거예요. 기독교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세월이 지나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을 버렸어요. 보기에는 그게 더 좋아 보였겠죠. 온갖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지고 막 부피도 많고 그렇잖아요.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버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양 새끼 한 마리. 보기도 좋지 않아요. 먹음직스럽지도 않아요. 그 양 새끼 한 마리, 그 껍데기를 벗겨갖고 들고 가는 거예요.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의 기름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계속 사역을 수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약의 창세기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벨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셨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가 하늘의 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한 주간의 삶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예배를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성공해서 한 주간도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의 드려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승부가 갈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인을 보십시오. 심각한 영적 상태가 생기잖아요. 4장 4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 속에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 뭐야?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의 드러나는 현상들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네. 네. 사단에게 넘어지면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색. 그런 것 종종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맨날 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안색이 변하고, 그죠? 부부 싸움을 하면 안색이 좋은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죠. 안색이 변해. 그래서 그 악한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막 부부지간 서로 싸움하는. 안색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기분이 좋은 부부 사이에 사랑을 뜨겁게 나누는 그 사람은 어때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더 예쁘지. 아멘.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서도 안색이 변하면 안 이쁜 거예요. 네. 여러분 속에 사단이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천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자유가 있으면 어떠한 일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안색도 있지만 영적 안색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영적인 안색을 여러분이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도 외모는 상관없어요. 사단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은 죽은 영과 다름이 없어요. 사단에게 눌리면 영적으로 안색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안색이 변해서 있을 때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안색이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은 무슨 선일까요? 믿음의 선이죠. 믿음의 선. 네가 나에게 나올 때 양의 피로 나오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으면 네가 예수 이름으로 양의 가죽을, 양의 피 묻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에게 나왔으면 내 얼굴이 광채가 났을 텐데 왜 네 마음대로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 얼굴의 인상이 그렇게 어둡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에 엎드리지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죄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의 문을 점령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사단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지정의가 그러니까 자아를 점령했다 그 말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점령했다고 말해요. 지정의를 점령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의 지정의를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장난감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문에 엎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죄를 내가 만들어서 죄를 지을까요? 사단이 나를 죄를 짓도록 할까요? 사단이야. 죄는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 것 착각하잖아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사단이 보고 비웃어요. 비웃어. 저거 내가 한 것인데 하고 비웃는다고 말이에요. 사단은 그만큼 기묘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단에게 분리해두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단하고 분리만 시켜놓으면 죄를 안 짓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사단을 어디 속에 가둔다고 했어요? 무저갱 속에 가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둘이만 있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실패할 것 때문에 그 속에 인간의 지정의 바로 인간의 의지로 물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자기의 지정의로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지정의를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오늘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왕노로 타였다고요? 죄가. 그렇다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왕노로 타게 해야 될까요? 하지 못하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죄 안 지죠.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되는 자들이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렸느니라. 이렇게 엎드렸느니라. 그 사람의 지정의가 사단에게 점령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뭔 사진이지? 투사죠, 투사. 투사가 나와서 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투사의 모습을 보세요. 빨간 천을 가지고 황소 앞에서 그냥 흔들면 황소가 착시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 빨간 천을 보고서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 황소가 막 자기 힘이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든지 도망을 가든지 때로 지쳐갖고 죽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알아요? 사단이 이 투사에처럼 유혹을 해요. 빨간 천을 가지고 황소를 막 유혹을 하듯이. 그래서 빨간 수건을 가지고 막 흔들어대면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소원서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치고 난리 나죠. 사람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인생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빨간색 천주간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쓰러져 죽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죄가 그 사람이 엎드리지 않고 성령이 그 사람이 엎드린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옆집의 사람이 아무리 나를 향해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하든지 말든지 반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로 반응해요. 아멘. 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야 될까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 문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죄의 충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인을 지금 이 시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주인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주인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님으로 바뀌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의 성공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삶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유혹 속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와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땅의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